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 20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들은 그 유명한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쓴 거예요. 이 로마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었던 유일한 이 기록이 있습니다. 7교 교회에 편지한 것 중에서 사도 바울이 7교회에 편지한 것 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기 자신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평생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하여 열심한 자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모든 신앙생활이 어려서부터 율법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 율법이 크리스찬들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도 가피원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저자는 죽어야 한다. 사도 바울 속에 그를 죽게 만든 것이 그 율법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렇게 율법이 몸에 배겨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에게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한다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우리가 교통사고가 티켓을 받잖아요. 저는 이제 한 번만 더 이 경찰에게 잡히면은 이제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만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년이 지나야지만 그 벌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벌점이 없어지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신경을 쓰였는지, 그때는 지나가면서 모든 이 교통법규를 보게 돼요. 두 가지가 보게 돼요. 내적으로는 이 교통법 가다 보면은 여기는 학교 길입니다. 35마일 아래 이런 팻말이 있으면은 그게 율법이에요. 35마일. 어디는 가면은 이제부터는 40마일.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루트 4에 가면은 이제 40마일 이상, 이제 50마일.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이에요. 난 이거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은 이제 또 한 번 걸리면은 1년 동안 이제 라이센스가 이제 박탈된다. 그런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일조차도 지금은 유익하게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거에 신경 안 쓰죠. 그냥 지나죠. 그런데 그때는 두 가지가 뭐예요? 팻말. 또 하나는 뭐냐면 경찰. 그때는 지나가면 경찰이 있는 것 자체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경찰이 있기만 하면. 하나는 경찰, 하나는 그 팻말. 이 두 가지가 율법이에요. 경찰은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지키고 있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도 갈라디아 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책망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뭘 책망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외식 때문에 책망하게 됐습니다. 설명합니다. 베드로한테 사도 바울이 뭘 책망했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온 거예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들은 누구죠?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누가요? 베드로가 할례자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물러가매.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된 것이 율법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 베드로가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 외식이라는 게 위선이라는 단어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몸에 배겨 있는 율법,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땐 괜찮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지금 밥을 먹고 있다가 할례자를 보게 되니까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여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일 테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다시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 바나바까지도 이 베드로랑 옆에 있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속에 율법이 얼마나 이 배겨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삶인데 율법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이해가 뭐냐면 독일의 크리스찬들이 미국의 크리스찬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여전도 회장 모임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독일에 가게 됐습니다. 독일에 갔더니 독일에서는요, 이 수도꼭지에서 그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수도꼭지에서 맥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주를 보는 순간 미국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그들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뭐냐면 이 마틴 루터의 후예들이 어떻게 이 맥주를 먹느냐. 그렇게 해서 그들 기준에는 이 맥주를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이번에는 독일의 크리스찬들이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서는 그 네일 가게, 한국 사람들도 네일 가게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네일 가게에서 일하는 게 미국 문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선 독일에서 온 크리스찬들은 미국 사람들을 비판한 거예요. 뭐냐면 야, 저러니까 미국 교회가 망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네일 가게를 하고 손질하고 이런 것만 하고 사나.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사치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저 사람이 사치하구나. 그렇게 보게 된 것이 율법에 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기서는 저렇게 맥주를 그냥 쉽게 마시나. 이쪽은 사치하다고, 이쪽은 술을 먹는다고. 이것이 율법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요, 이 가정 예배를 잘 지키는 그런 교육 속에서요, 자녀 교육이 마땅히 행할 바를 잘 가르치는 것은 축복인데요. 많은 경우에 그 기준이요, 내가 되거나 내 판단이 되면은 율법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 능력이 개발되지 못하고 위축되고, 그리고 특별히 창의력이 떨어지고,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주님이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개발, 그런 창조에 대한 지혜가 나오지 못하고 그저 시키는 것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 율법에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싶죠. 다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한다면,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주 긴 기절이고 유명한 기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는 2000년 뒤에 지금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는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간 사람들도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도망갈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동안 나는 내가 살기 위하여 난 도망간 자인데 얼마나 죄책감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본성을 따라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랬던 그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이르게 하시죠.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율법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 가운데 율법을 향하여 살게 되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찬양하며 말씀 앞에 있으며 또한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가 우리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새벽 기도 속에 기도 시간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